이날은 찬양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 복되고 거룩한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온갖 정성 기쁨을 다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영원 무궁토록 저희들의 찬송과 예배를 통해 영광 높이 받으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으로 예배가 자유롭지 못했지만 많이 자유롭게 되어서 이렇게 성전에서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동 속에 성삼위 우리 하나님 임재하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높이 받으시옵소서. 부부간 저희들 주의 영광을 우러러 바라보며 예배하는 중에 하늘로 나르시는 주의 평안과 은혜를 가득히 머금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4장, 이전 찬송 30장을 찬송을 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하신 이름을 놀로 빛내 준약하신 그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시울굴 뱅올 내 마음 깊이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우승도 함께 영원히 늘 승기되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찬송가 뒷면에 교동문 21번 교동문을 뜻을 생각하며 함께 교독을 하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노인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우리 믿는 신앙을 성삼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온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앉으셔서 함께 401장, 이전 찬송은 457장을 찬송을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만 친전하오니 조여 내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요 세상 물고말 돼 신논에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상풍파 지나노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저희 대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왔던 모든 부분들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결케 하셔서 하나님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만나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소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주님 만나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해결받지 못할 일이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나오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치료하여 고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악한 영들이 틈 못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해하지 못하게 주의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식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여 이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래간만에 주님이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동안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도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강건케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난관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들을 더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영광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목사님 이병무 목사님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아버지 이주환 목사를 주님 담임 목사로 아버지의 초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일 후에도 주의 거룩하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랑하는 종들을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공동회의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문하며 세화정 교회를 이곳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까지 부흥케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이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같이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 위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남은 인생길 주의 영광 위에 크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사용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종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평안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도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 저들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라도 저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안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이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나오지 못한 자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이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주께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북이 통일되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이 백성 위에 함께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저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온전한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주님이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거두시고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바라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영상으로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이나 주의 성령이 저들 위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세우신 귀한 종들 주님께서 귀하게 쓰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 세워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7장 제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지하여 보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네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담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우리의 눕고 깨는 것과 일어나고 앉는 것이며 우리의 중심과 행동을 모르신 바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두운지 밝은지, 어떤 시험과 환난의 상황인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고 그 가운데서 합당한 은혜를 예비하여 우리를 보살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루어하신 사랑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를 받게 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미래의 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중에 우리의 적은 물질들을 구분해서 그 모든 한 주간의 삶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1주 감사주일 구역 선교고대 장학 또 기타의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소원의 예물도 올려드렸고, 가족들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헌화의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성미도 드렸습니다. 드리는 그 모든 정성들, 그리고 그 속에 담아 올려드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같이 받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주의 백성의 모든 삶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구석구석에서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 간에 세상의 영향을 강력하게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게 해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간절한 상황이 있고 상황 속에 부르짖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들어 응답하소서. 슬픔은 기쁨으로 바꿔지고 염려와 근심의 무거운 짐들은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고 춤출 수 있고 주님 앞에 노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들이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에 귀한 이 세상의 빛의 역할,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교회의 인권과 몸 선교 오지에 전도해야 될 대상들에게 복음을 실어나는 복음 전도에 밑거름 되게 해 주옵시고, 그곳에서마다 좋은 열매가 30,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청자 권사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70대가 아니고 30대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대면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지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못한 환경 속에서 그걸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하지만은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이 시련을 겪으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모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우리 한번 오랜만에 만났으니 옆 사람들 앞뒤 사람 보시면서 우리 말은 안 해도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서로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다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한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는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 하소서. 듣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느낌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의 지혜와 힘을 덧입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조금 더 승급을 시키면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지요. 참 중요한 사항이 돼요. 왜? 이것에 의해서 사람의 인기도가 측정이 돼요. 또 이 사실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죽어도 남아있는 명예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보다도 100배, 1000배로 더 듣고 싶은 말이 있죠. 그건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미래를 향해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일평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귀중히 여기면서 믿음의 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살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또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주목해야 될 귀중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말을 싸구려처럼 들려주고 말장난적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무게가 없는 가벼운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근한 사랑과 비중을 깊이 둔 말로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말을 들려주는 대상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 본문 속에 1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물론 성경에 많은 데서 나타납니다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런 많은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마음이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 우리의 영혼과 육신, 나와 내 속해 있는 나의 가정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며 현재와 복과 미래의 복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최고의 은혜적 표현이 된다고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겸손한 자에게. 그렇다면 그 겸손의 자세가 무엇을 말해주느냐?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겸손 그러면은 사람이 가져야 될 인륜적 또는 도덕적, 덕망적 자세에서는 누구나 다 귀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따라서 겸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정의를 내려서 이야기를 해요. 겸손의 기준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겸손 차원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 일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 자기를 향한 신앙의 자세를, 이상적인 신앙의 자세를 겸손이라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겸손의 자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시는 그 근거가 되는 겸손한 자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의 대상이 되고 그 음성을 늘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겸손이 인간적인 이 기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의 사고방식과 자세를 철저히 뉘우치며 통회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 겸손한 자세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의 말씀 가운데 앞서서도 인용했습니다만 15절에 보니까 중간쯤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전에서 찾아보면은 또한 통회하고 한 말 뒤에는 큰 마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왜 지키느냐? 그 뒤에 표현 나오는 동의어, 때로는 동격적인 표현이다. 바꿔 말하면은 누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 또 같이 그 마음이 겸손한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의 첫 자세는 자신의 부족한 바, 잘못된 것을 안 밖으로 잘 살피면서 남들은 허물과 죄라고 지적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는 것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 허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런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평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통회한다는 마음은 자기의 잘못을 형식상으로 미안합니다, 그 자세가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도 사건이 생겼죠. 그래서 이북에서도 반응을 보였는데 대단히 미안스럽고 숭고하게 생각한다 하고 북한의 정권자들이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나마도 그렇게 하니까 다행스러운 것도 되겠지만은, 그래, 통해는 미안합니다, I'm sorry, 아니다. 그 잘못하는 것을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이걸 마음 깊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뉘우치며 하나님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잘못을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가리켜 통해라고 말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죄를 저질러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악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통회할 때는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를 어떻게 보시냐? 겸손한 자라고 보시면서 은총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지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당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정도로만 보시지 아니하고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은 저는 내 앞에 겸비한 자세를 가졌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사실을 군데문다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해줘요. 즉 통회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에서는 이런 교훈이 나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리라. 그러면 통회에 대해서 즉각적인 용서와 용납과 긍휼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도 진노의 모습으로 보고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대상, 겸손의 자세를 가진 자로 보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속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갈라져 두 왕국이 솔로몬 대 이후로부터 전개가 되는데 열왕들이 많이 나와요. 수십 명이. 그 왕들 중에 1등 악한 자로, 그 왕비도 1등 악한 왕비로 손꼽히는 자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근데 그 아합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적인 고악의 죄들을 지었지만은 그가 전쟁에 나가서는 위급한 상황이 되자 자기의 미련하고 잘못된 것을 일석이지만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죄 같으면 임마 너 과거를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아합의 겸비함을 보았노라. 그래서 위험해서 건져.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 자세를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겨주시고 겸손한 자세로 여겨주신다. 그런 말이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을 버리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여 겸손한 자가 되라고 가르쳐요. 우리 예수님도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낭독해드린 예배의 부름의 구절처럼 마태복음 5장 8복음안에는 두 번째의 말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것이요. 이것도 아이러니에요. 죄를 짓고 가슴 앞에 뉘우치면은 위로를 해 주신대. 앞으로는 저쯤에 다시는 잘못하지 않도록 권명과 한 번 다 꾸짖는 말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셔야 되는데 위로를 해 주신대. 눈물을 닦아 주시고 싸매 주시며. 그러나 사실상은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보면 알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철이 없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잘못을 많이 저질러. 그러나 어른들의 꾸지람을 받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조심하고요. 안 그럴게요. 그러면은 1년 동안은 네 행위를 지켜보겠다. 그렇게 부모가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 앞으로는 우리 잘하자. 눈물 닦아주고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게 뭐냐,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사상이나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성찰하면서 즉각적인 통회하는 자세를 가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앞에 겸손한 자니라 불러주시고 여겨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적극적인 의미가 돼요. 적극적인 겸손의 자세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여 듣는데 청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듣고는 순종하는 자세를 바라보고 겸손하다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말은 두 가지에 대한 기쁘게 따르는 자세를 가리켜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 가신 기준 가지고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지요. 그거 지으셨으니까, 그거 다스리시니까, 그 손에 우리의 생사복이 다 달려있으니까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또 그 하나님이 속성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자기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로우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이 가슴 속성인 공의에서 나오는 교훈이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교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성격을, 맛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신 말씀이시고 한쪽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아멘 아멘 따라가는 삶의 자세가 뭐냐,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순종의 자세를 잘 가진 자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내 앞에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3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무엘 선지자는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겸손했던 사울 왕이 점점 교만하고 마음이 뻔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지어요. 제사와 정치는 구분되어 있어 정치는 왕에게 맡겼고, 옛날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는 제사는 제사장에게 준 특권이 절대로 영역을 넘어가면 안 주는 것인데, 이 사울이 교만해져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행할 것인데 사무엘이 좀 시간 늦게 온다고 해서 자기가 다 해버렸어. 제사장 자리를 차지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사무엘이 조금 늦게 도착해서 하나님의 신에 가득해서 막 꾸짖었어. 당신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어찌해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서 이런 죄를 지었나이까? 그러면 주시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종교적인 그 어떤 제사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신 아들이시지만은 사람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担당하실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그가 가시는 길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것을 두고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나 가장 낮은 자리인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며 가셨어요. 바로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적인 순종이. 그러면 우리를 향해 배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잘 아는 구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뭘 배우라 그러냐? 겸손을 가리키시는 선생님이 되셔서 내게 와서 내 모습을 보고 순종의 도를 배우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가 되어서 순종의 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속하는 고난의 길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교훈하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우리 자신이 가다듬고 긴장의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겸손한 자니라. 왜?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권위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가 돼요. 세 번째는 모든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신앙 자세를 가리켜 겸손이라 그래요. 옛 가정으로 말하면 주인과 종들이 여러 명 있는데 주인은 하나이지요. 그때 종들이 주인이 없을 동안에도 주인이 분부한 말을 따라 이런저런 일들을 열심히 해요. 주인이 돌아와서 너희들 참 수고하고 잘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수고했지. 이게 아니라 종들은 아니죠. 주인님이 베풀어 주신 언덕으로 주인이 주신 명령대로 주인이 주시는 은혜를 잊고 다 했을 뿐인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이게 뭐냐?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지. 하물며 우리에게 그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영육간에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복을 약속하시고 사랑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속에는 무엇까지도 들어있냐? 나라는 생명 자체도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주권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새벽에 시편 29편 1절로 2절까지 2절 말씀을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돌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어요. 거기는 1절 2절에 이런 구절이 섞여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며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 제1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과 또 자기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다, 그 말이 돼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참 불행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헤롯 대왕, 이 사람은 아기 예수님이 났을 때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왕이죠. 그의 손자가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인 장본인이에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그 집에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출하시는 역사가 있죠. 그가
이 서쪽에 영역이 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왕에게 아부에서 곡식을 좀 많이 얻어먹으려고 초청해서 헤롯의 연설을 듣는데 연설을 참 잘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연설 마친 뒤에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들어주니까 정신 하나도 없이 풍선이 돼가지고는 엄쫄다. 쉬운 말로 하면 그럼 내가 그런 위대한 사람이 신의 아들이 이 정도 생각했는가 봐요. 왜?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그를 친히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벌레에 먹혀 죽었어. 그 충이 밖으로 기어다니는 거머리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면에서 기생충 같은 것이 어떻게 된 건지 간을 파고 들어갔는지 뇌까지 올라갔는지 급살당했대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는 복통을 일으키면서 급살 갑자기 죽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지가 다 먹었어. 가장 하나님 앞에 극치의 교만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다 해서 내 생각대로 내세우는 거예요. 교만이요. 교만은 독사의 목 같아서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러나 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라는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너는 참 내 앞에 겸손한 자니라 인정을 해요. 이 이야기를 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덴마크에 가면 코펜하겐이라는 덴마크의 수도가 있고 그게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는 지금은 이제 보관이 네덜란드로 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이 있어요. 그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초상을 다각적인 면에서 많이 그렸어요. 옆면, 앞면, 뒷면 여러 가지 모양이었어요. 그 중에 한 그림이 유명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관람을 갔는데 보니까 얼굴이 금세 실망의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볼 때는 이 그림이 별로 유명하게 보이질 않아요. 마음에 쏙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군지렁거렸어요. 누가 이 그림을 훌륭하다고 그러고 잘 그렸다고 그럴까? 그 소리를 지나가던 관객이 한 사람, 안내자가 그 박물관 안내자가 들었어요. 부르시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이 그림은 서서 보면은 그림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 그림 앞에 정면에서 무릎을 꿇고 위를 향해서 바라보면은 그림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태도를 고쳐서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위를 보았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 그림의 예수님은 자기를 다 내려다보고 렘브란트의 그림은 옆면, 앞면, 위에서 보는 것, 고개를 들은 그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그림 중 하나가 아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무릎 꿇고 위를 안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 모양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 그림인데 그 그림 속에서 예수님이 한없는 자애로 근엄하신 것이 그때 사이로 확 비추오니까 울컥하는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는 또 찬송을 자기도 모르게 불렀대요. 그러며 겸손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이 뭐냐? 주님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고 맞춰다보는 것도 아니고 옆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볼 때는 나를 보시는 주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없이 끊임없이 들려주는 음성은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왜? 결론은 그 뒤에 보면은 이 겸손한 나의 사람에게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 뒤에 쫙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속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고침 치료, 하나님이 주시는 씻으심, 모든 좋은 보살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옥죄어져 있던 우리의 예배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 완전치는 못하나 자유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주셔서 오늘도 같이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 다가도록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되신 우리 예수님을 겸손한 자세로 잘 섬김으로 언제나 우리의 가슴까지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공동예배가 강구 시간에 펼쳐집니다. 짤막한 시간이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한 동참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